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거룩한 사역과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역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 꼭 섬기십시오.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진전이 없습니다. 사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을 권하면 순종하십시오. 사역을 권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권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의복을 지어 입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이죠. 어제 에봇에 대한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에봇 위, 그 가슴에 붙여야 하는 판결 흉패를 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막, 백나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랬습니다. 판결 흉패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의 모양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모 반듯한 흉패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한 줄에 3개씩 넉줄로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새기도록 하십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흉패를 에봇 가슴에 달도록 한 것이죠.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됨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귀한 보석과 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모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으로 여기세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다니세요. 가슴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석으로 여기는 그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내용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판결 흉패를 에봇의 겉면에 고정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판결 흉패의 이제 기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안쪽에는 주머니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림의 뜻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시를 분별하는 기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한 제비, 제비 뽑기의 거룩한 제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자 할 때 이 우림과 둠밈 이것을 이 뽑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아니요 라는 뜻이고 둠밈이 나오면 예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정이 나면 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공동체인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기도 응답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가?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인시켜 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형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가슴에 나를 보석으로 품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필요함,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아픔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합시다. 그럴 때 나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묻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축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